안녕하세요. 마당새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1편은 천지창조와 성경에 나타난 평평한 세상을 알려드렸고 2편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본 평평한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창세기 마지막 회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평면 세상과 창세기 완결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 욕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민족의 뿌리가 욕단이라는 이론이 있고 단지파의 후손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단지파의 후손이라는 이론을 쭉 보니까 일단 무궁화는 성경에서 샤론의 장미로 나오고 있는데요. 샤론의 장미는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인근에서 자생하고 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살고 있던 지역이었고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기 때문에 단지파가 우리나라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유사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굵은 베옷을 입고 배로 된 갓을 쓰고 나무 막대기를 짚고 곡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친척분이 돌아가시면은 배로 만든 갓을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무 짝대기를 잡고 문상을 오면은 모두가 일어서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습이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 근거가 창세기 50장 3절에 봤더니 요셉이 죽고 장례를 치르는데 70일 동안 곡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월절 유래가 양의 피를 문 지방에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애굽에 임했던 죽음의 재앙을 피한 상황인데요. 이와 비슷한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동지 때 붉은 팥죽을 문지방이나 벽에 쭉 바르는 풍습이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애군을 없애준다고 문지방에 바르던 그 팥죽이 그전에는 동물의 피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정해진 절기에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애군을 쫓아내는 풍습이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우리나라는 동지, 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요. 수염, 구렛나루, 머리카락 이런 거 밀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자르거나 수염을 자르는 것을 엄청난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삭도하는 것에 대해서 미개인, 미천한 사람, 우리나라 말로 쌍것으로 여겼던 것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수염과 구렛나루를 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흰 옷을 입고 갓을 썼다는 거죠. 시대가 흐르면서 그 갓의 모양이 중절모로 바뀌고 우리나라는 갓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비교론자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과 체형도 얼굴도 틀린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기간 동안에 백인들과 피가 섞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주나 몽골 피가 섞여서 외형이 서서히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이스라엘은 1948년에 두 나라가 동시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추, 파, 마늘을 먹었는데 우리 음식과 비슷하고요. 아무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위의 주장들은 제가 봐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이비 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25절에 우리 민족의 뿌리로 추측되는 욕단이 태어났을 때쯤 해서 땅이 나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이전에는 땅이 하나였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땅이 나뉘었는지는 앞으로 만들게 될 에덴 동산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의 모양과 수백 년 전에 땅의 모양이 틀렸고 그 이전에는 또 틀렸을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고 지도들을 보면서 역사서를 보면서 땅의 모양이 변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땅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대조선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조선 이론의 사실 유무를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대조선을 합쳐서 땅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놓고 영상을 만들 건데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양의 번역 자료를 3, 4개월 전에 이미 번역해 주신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밀리고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시리즈가 끝나면 아마 1순위로 영상을 만들 것 같은데요. 수개월 전부터 눈 빠지게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 혼자 연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진위를 구별하기가 정말 힘들었고, 확실한 것은 대조선을 주장하시는 여러 분류가 있는데요. 그 분류들이 다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복잡하게 얽혀 있고 평면 세상처럼 심플한 것이 없고 또 자신의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대조선 이론입니다. 그 많은 주장과 이론들 중에서 사실만 뽑아내려고 하니까 판단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 3절에 봤더니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벨탑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성과 탑을 건설하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바벨탑 쌓은 목적과 쌓은 재료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벨탑은 구운 벽돌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나 그리스 신전 또는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건축물들이나 그 잔해들, 바닷속에 있는 거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축물들은 모두 노아 홍수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들이었고, 고대 사람들은 수명이 길어서 돌 가공, 전기 기술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과는 다른 기술,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발전했던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진동 주파수와 자기장, 밀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풀리지 않는 거대한 거석들, 그런 건축물들은 모두 홍수 이전에 진동과 주파수, 자기장, 밀도 이런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거대한 돌을 옮기고 거대한 돌을 재단하고 오늘날도 만들기 힘들었던 그런 돌 건축들이 존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19장 26절에 롯의 처가 형질 변화가 되어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전 이 구절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되나,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오래전에 생각을 했었고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믿어야 된다라고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믿었어요. 마음에서는 안 믿어지는데 머리에서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 넘어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리는 모르겠지만 성경 안에 있는 신비한 현상들을 다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믿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고 성경에 있는 모든 신비한 현상들 저는 100%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면세상을 알고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된 것이 이 시리즈 영상 1편에서도 언급했듯이 만물이 물에서 나왔고 땅도 물에서 나왔습니다. 물이 형질 변화를 일으켜서 땅을 만들어냈는데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물에서 땅이 나왔다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 흙이 다시 물이 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고요. 또 반대로 그 흙이 형질 변화를 일으켜서 소금이 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물에서 땅이 나올 수가 있느냐, 절대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형질 변화에 대한 증거는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규화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학에서는 나무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돌로 바뀐 것이라고 두리뭉실하게 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 나무는 몸통에서 잘려져 나가게 되면은 곧바로 마르기 시작해가지고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나무가 어떻게 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과학에서 정의하기는 특정한 나무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시간을 두고 서서히 돌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들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규화목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나무가 돌로 바뀐 것이 아니고 아주 단기간에 나무가 돌로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정 조건에 의해서 그 나무가 조건에 부합하니까 단번에 또는 아주 짧은 시간에 나무가 마르고 채 썩기도 전에 바로 돌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도 특정 조건에 맞으면은 소금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 기둥뿐 아니라 금 기둥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물이 땅이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무가 돌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듯이 물에서 땅이 나왔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 원리는 물에서 땅이 나온 것이나 나무가 돌이 된 것이나 비슷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처는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는 순간에 그 즉시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형질 변화를 일으킨 것이고 이것이 우리 머리로 이 공식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가 땅을 보고 또 규화목을 보고 그것과 비추어 봤을 때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이 뒤돌아봤을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고요. 땅이 어떻게 물에서 나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절로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태초에 물이 형질 변화를 통해서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나무가 형질 변화로 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형질 변화로 소금으로 바뀐 것이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물에서 땅이 나왔고 사람이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규화목이 규화석으로 변한 것을 설명할 수 없듯이 이해할 수 없듯이 똑같은 논리로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 거예요. 현대과학이 신을 부정해야 되니까 규화석을 놓고 일반인들이 속아 넘어갈 것 같이 그럴듯한 이론들만 내놨는데 오랜 세월에 서서히 돌로 바뀐 것 절대 아니고요. 짧은 기간에 나무가 썩지도 않고 그 속에 수분들까지 날아가지 않고 고스란히 수분들과 함께 돌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규화목 중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규화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산도 나무가 돌로 변해버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 세상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거대한 산이 되어버린 이 규화석도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풀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간다고 해도 일단 믿고 읽어야 그 속에 오묘한 이치들을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이 만능인 것처럼 과학은 진리인 것처럼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은 쇠뇌를 당했는데요. 과학의 목적은 신을 부정하고 성경을 가짜로 만드는 것이 과학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리숙한 사람들이 댓글 남깁니다. 넌 휴대폰 안 썼느냐? 문명생활을 왜 하고 있냐? 과학을 그렇게 비방할 것 같으면은 왜 과학의 결과물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인터넷은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본질은 절대로 보지 못하고 부가적인 것들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의 본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과학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본질을 쫓아가게 되면은 당연히 죽어서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의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학의 거짓말을 덮는 수많은 거짓말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런 쓰레기 이론들을 젊은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잔뜩 거짓말들을 암기합니다. 세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연구해야 될 밀도나 밀도 주파수 또는 자기장, 빛 주파수 이런 것들, 친환경적인 핵심 기술들 모두 일루미나티가 비밀에 붙이고 숨겨놓고 속이는 놈들이 속이는 목적으로 그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요. 하프, 인공지진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기술들이죠. 오늘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밀도 주파수라는 단어가 적당할 것 같아서 제가 밀도 주파수라는 것을 이름을 정했습니다. 제가 밀도를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밀도장이
공간에 펼쳐져 있는데요. 밀도장과 주파수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의 밀도에 특정한 주파수 진동을 준다면 돌이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또는 공중부양하지 않더라도 주파수에 노출될 경우에 돌이 가벼워진다든지 또는 그 특정 주파수에서 단단한 돌이 마치 진흙같이 가공하기에 용이할 정도로 흐물흐물하게 변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고대의 건축물들은 이 기술이 적용되어서 빈 틈이 없는 돌담을 쌓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 생각이니까 진실과는 거리가 멀죠. 지금도 그 구체적인 증거나 연관성을 제가 염두에 두고 이리저리 찾고 있고요. 정리가 된다면은 거인 거석 영상 올릴 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소돔 지역에 가게 되면은 고순도 유황이 땅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또 증명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의 사다리가 나옵니다. 저는 야곱의 사다리를 보면서 천국 간증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물론 야곱의 사다리를 단순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상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야곱이 헛꿈을 꿨는데 성경이 그것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진짜 천사들이 진짜 사다리 모양인지 아니면은 초고속 엘리베이터 형식인지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도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야곱이 사다리로 표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사다리 타고 하늘 위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우주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은 둥근 지구에서는 쓸 수 없는 표현이 됩니다. 오로지 평면 세상에서만 야곱의 사다리는 문자 그대로 현실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하늘 위에 돔이 있고 돔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천국과 이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려면은 아래 위로 움직여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둥근지구라고 속여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천국 하면은 막연히 다른 차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른 차원은 없습니다. 제가 평면 세상의 구조를 알고 예전에 천국 다녀왔다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그 간증 속에 둥근 지구 넘어서 머나먼 우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모조리 가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천국 다녀온 간증, 진위 구별 방법 중에서 평면 세상의 구조가 하나의 판단의 도구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간증들 중에서 저는 딱 한 명의 간증만 우주가 없고 천국 다녀왔는데 하늘로 채어 올라갔고 돔을 뚫고 땅에서 하늘만큼 올라간 높이 정도의 물층을 뚫고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을 딱 한 명 봤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다녀왔다고 간증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단순하게 물층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으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빛의 속도로 먼 우주를 통과하는 이런 간증들은 모조리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부, 2부, 3부로 나눠서 28장까지 왔는데요. 28장부터 50장까지는 뭐 특별한 평면 세상에 문구들이 없어서 창세기는 이렇게 3편의 영상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부터는 또 출애굽기부터 진행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평평합니다. 평면 세상을 알고 우주의 허상을 깨닫는 순간에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평면 세상이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평면 세상에 눈 뜨는 순간에 진짜 세상을 깨닫게 되고 오늘날에도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사탄을 알게 되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영적 해석하지 말고 말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며 읽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